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짧게 말씀을 나눈 후에 바로 성탄 발표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시점입니다. 그 시점은 앞에 누가복음 4장 가운데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을 때의 시점은 무슨 시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신 이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만 놓고 본다면은 광야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점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 초반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분명하게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신 그러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또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그리고 3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시면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주의 은혜의 해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많이 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나라가 망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해가 되면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해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한 절기를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희년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5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을 그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며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기업을 팔았을 때에는 그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해가 바로 희년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크게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은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자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 부분에 내가 왜 이 땅에 내려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들, 회당에서 내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또 임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발버둥 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주의 은혜의 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억을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우리가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 성탄의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의 해를 입고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로 보내는 귀한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절만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바로 성탄 발표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귀한 절기로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